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사방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동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남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이후에 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동서남북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의 삶의 터전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경계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 6절 이하 쭉 읽어보면 경계가 나오는데요. 먼저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그곳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선까지가 가나안의 경계고,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가 경계고, 남쪽으로는 사해 아래에 있는 애굽의 시내까지가 그 경계며,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호르산까지가 경계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계를 알려주신 이유, 경계를 알려주신 목적은 경계까지는 반드시 다다라야 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선을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곳에서 잘 살게 될 텐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경계 안에 들어있다. 동서남북 경계가 있다. 하나님이 경계를 알려주신 것은 선을 그어주신 거거든요. 선을 그어주신 것은 선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선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다다르지 못하면 안 돼요.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경계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선을, 경계를 분명히 알려줄 때에는 경계까지는 다다라도 된다. 그리고 경계까지 가까이 가라. 그러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만,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힘든 것을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힘들다. 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추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개인의 욕심으로 그 선을 막 넘고 그러잖아요. 그 선을 넘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힘든 것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전도 여행 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3차까지만 해, 예루살렘에서 멈춰. 그랬을 때 바울은 딱 멈췄어요. 선을 주신 이유, 경계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경계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는 영적으로 교훈이 있어요. 경계를 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첫째, 그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꿈이 되면 안 되고, 내 계획이 꿈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경계까지 가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세요? 교회는 목표를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성도들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며 교회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가 하자고 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가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되고, 또 성도의 목표가 돼야 되고 성도의 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는 얘기예요.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경계를 주신 이유도 그 경계까지가 너희들의 땅이고 그 경계가 너희들이 앞으로 일궈내야 될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경계다. 이 목표를 분명히 알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면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돼야, 모든 삶의 경계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 버리고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경계로 삼아 말씀에 합당하게, 내 욕심은 말씀을 넘고 싶지만 말씀에서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읽고, 그래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가까이 있어 우리의 목표가 말씀인 것을 알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목표가 아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목표를 모르고 표류하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고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교회도 성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까지니 거기까지는 너희들의 목표가 되고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목표는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은혜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게 참으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게 참으로 은혜란 얘기입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함부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교회가 말씀의 경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성도가 말씀의 경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그 경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경계 밖에 있는 복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속의 경계의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구워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 나가면 죽어. 경계였어요, 경계. 그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들어오라고. 세상에 주님의 경계 밖에서 나가 있어도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 아닌, 말씀으로 권면했던 경계 아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았어요.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곳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사방 경계를 쳐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너희들 살아라. 이곳을 이렇게 내가 구별하여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로 주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곳에 소속이 돼 있고 우리의 영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주님이 주신 복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이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경계를 둔 교회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의 경계에서 하나님이 이 선을 넘고 들어오면 산다고 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경계를 그어 주신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상 속에서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이 경계 안에 들어와 살면 너희가 은혜롭게, 너희가 행복하게, 너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경계를 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와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을 두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곧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평평한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좀 험한 땅이다. 그리고 물이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딱 들어보면 가나안 땅 별로 비옥한 땅 아닌 것 같아요. 평평한 대지 위에 촉촉한 강도 있고 물이 있어야지 잘 살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땅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되는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이다. 좀 이상해요. 그것에 비해 애굽 땅은요 늘 비옥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홍수가 막 물이 많아서 나일강에 위에부터 밑에까지 막 물이 내려올 때 상류 쪽에 있던 나무와 짐승의 사체와 이런 것들 다 쓸고 내려와 나일강 하류에서 범람하고 그 사체와 그 쓸고 내려온 모든 나무들이 강 옆으로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 같이 퍼져 내려가요. 그래서 그게 썩어서 나일강 하류의 주변 땅들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저절로 거름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농사할 때 땅 일구지 않아요. 그냥 딱 씨만 뿌려놓고 가을에 그냥 거두기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 않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약속의 땅이고 복된 땅이고 은혜로운 땅이라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을 산과 골짜기가 있으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이 복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비록 산과 골짜기라도 여러분 비옥한 땅에서는 누구나 잘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그냥 살아요. 나일강 그 하류에 비옥한 땅에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잘 사는 땅이에요. 그러나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조건,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 가지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 있고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가 이 땅에 내렸을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산에 살고 골짜기에 살아도, 비옥한 땅에 살지 않고 산에 살고 골짜기에 살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잘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비처럼 쏟아질 때 말씀을 흡수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다. 네. 그 비를 쏟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 비를 쏟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비를 맞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성도고 교회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말씀을 흡수하지 않으면 금방 사막이 되어버려요. 없는 교회는 사막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쏟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촉촉한 옥토가 되는 것이고, 쏟아지는 말씀을 다 흡수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막이고, 말씀을 흡수하지 않는 성도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 살 거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딴 거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딴 거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바짝 마른, 영혼이 바짝 마른 나무가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흡수해야만 사는데, 그 흡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마음은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 달라면 복 주고 그걸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성도가 제대로 못하면 징계하시고, 목사가 제대로 못하면 징계하시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선을 넘어가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성경에 징계하시는 내용이 70%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70%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징계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70%, 나머지가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생활 지침서예요. 생활 지침서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잖아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받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경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개인의 생각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경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목표가 되는 교회, 말씀이 목표가 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일구며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는 지침서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은 하시오, 무엇은 하지 마시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다. 이게 지침서 아닙니까? 규칙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인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목표로 삼고 단 선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비를 흡수하며 이 시대에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방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경계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경계까지는 열심히 다다르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열심히 하나, 하지 말라 하신 것에는 경계심을 갖고 어기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